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잠깐 눈 마주치면서 인사하시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에센셜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오늘 에센셜의 그 주제와 맞춰서 우리 함께 다루길 원하는 그 이슈가 뭐냐면 바로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됨. 여기에 이 사진에 대한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할게요. 여기 밑에 보시면 하나됨, Union with Jesus라고 하는 것이 있죠. Union with Jesus.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문구를 한국에서는 많이 안 써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안 쓰는데 저희가 번역해서 보는 그 책들에 원어로 보면, 영어로 보거나 아니면 그 전에 헬라어나 이런 것들로 보면 어떤 한 문구가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Union with 지저스예요.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기억나게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왔어요. 첫 번째가 기쁨이에요. 여러분 핸드업 보시면은 첫 번째 기쁨이다. 기쁨의 관계이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 스펄전 목사님의 생가를 전 막 찾아가보고 미국에 있을 때 그랬었어요. 그분이 썼던 책상 만져보고, 그분이 해서 봤던 그 성경책 보고, 그분은 여기에서 어떤 묵상을 했을까 막 그분이 걸어갔던 길들 막 걸어보고. 여러분 그 스펄전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여러분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D.L. 무디와 스펄전은 아주 그냥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통해 회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 중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예수님과의 연합과 같은 기쁨은 없다.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더 큰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이 영어에 대한 그 느낌을 보면 내가 오늘 느낀 이 조이는 다음에 또 있을 거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조이보다 더 큰 조이가 있을 게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2주 동안의 설교를 돌아보면서 참 제가 용기가 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 주에 했던 그 설교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회개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전전주는 애통이었어요. 사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기피하는 그 주제가 있을게 보면 바로 회개에 대한 거예요. 어떤 교회인지 궁금하러 왔는데 그분들에게 막 애통하면서 기도하자고 그러고, 막 목사가 앞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선배들한테 들었어요. 근데 저는 지난 2주 동안 어떻게 보면 제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랬던 이유가 뭐였는지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돌아봤을 때 제 안에 답답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제 회사 생활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사회 안에는 있겠지만 내가 직장의 그 조직 안에,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그곳에는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 큰 벽 앞에 있다. 이 죄 앞에, 이 세속적인 것들 앞에 내가 너무 무능력하구나. 내가 나 자신을 지키는 것도, 디펜스 하는 것도 어렵구나. 근데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영광을 돌리라라고 오펜시브하게 내가 살려갈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지난주 설교 막판부터,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여러 단계,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너가 가서 그것을 닦는 것이 아니야. 주님 앞에 놓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덮으시고 가져가실 거야. 네 마음이 거기에 실리지 않는다면 너가 기도를 조금 더 해보렴. 이게 지난주 메시지였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하나님, 저 답을 찾았습니다. 세상에서 목사로도 살 수 있는 길은 기도고 그리고 눈물이군요. 눈물이 나올 때까지 그 회사를 위해, 그 관계를 위해,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에게는 뚫리는 길이 있군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아갈 때, 그 자리로 나아갈 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 자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갈 수가 있겠군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물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여러분, 그 기쁨이 저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조이와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그 어려움을 또 주실 텐데 그것을 이겨나가는, 주님 안에서 이겨나가고 찾아가는 그 기쁨은 제가 수요일날 경험한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클 거예요. 더 있고, more, 더 있고, 그리고 happier한, 더 행복한 그 기쁨은 제 안에 계속 될 거예요. 여러분, union with Jesus,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큰 걸음이 아니라 little by little, 조금씩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은 기쁨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굉장히 좀 심오한 관계예요. 제가 신학원에서 공부할 때 저희 교수님들과 잠깐 이렇게 대화한 적이 있어요. 널 뭘 공부하고 싶니? 넌 어떤 쪽으로 공부할 거니라고 얘기할 때 제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막 퍼뜨려서 얘기할 때 다 들으신 다음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네 인생에 고르면 넌 아마 평생 공부해도 공부할 게 마르지 않을 거야. 평생 공부해도 지루하지 않게, 평생 공부해도 끝나지 않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저는 뭔가 끝이 나야지 좋은 공부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이겁니다. 답을 줄 수 있는 공부가 멋있는 공부고, 학자들은 그런 것을 멋있고 매력적인 주제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겸손한 저희 교수님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니야. 바다와 같은 주제가 좋은 거야. 네가 들어가서 매번 들어가도 오늘 새로운 걸 찾은 것처럼, 보물을 찾은 것처럼 행복할 수 있는 주제가 있어. 그게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삼위일체였어요. 트리니티.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거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없는 관계야. 어려울 것 같죠? 그렇지만 성경 안에 그 자료가 있고 그 단서들이 있으니까 너 한번 공부해봐. 두 번째가 바로 이거였어요. Union with Jesus. 예수님과의 연합을 한번 공부해봐. 야, 어떻게 하나님과 신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가 있니? 다른 존재가, 다른 종류가 하나가 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이걸 한번 공부해봐. 너 이거 평생 공부해도 너무 재밌을 거야.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한,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 종말론에 대한 거였어요. 마지막 날은 어떻게 될까?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추구하고 공부해봐라. 이 세 가지가 공부하고 공부해도 말하지 않을 주제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제 아들과 요즘에 그 만화로 된 책을 같이 보고 있는데, 저와 어저께 저의 그 첫째 아들과 나눴던 그 대화는 신들의 대화였어요. 제우스에 대한 얘기, 포세이돈에 대한 얘기, 아테네에 대한 얘기. 여러분, 이것들을 저랑 얘기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직은 좀 대화를 주고받을 만해요. 하면서 내가 느꼈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화는 우리에게 지금도 영감을 줘요. 왜 영감을 주겠어요? 인간과 흡사 한 면이 너무나도 많아요. 완전히 다른 세계,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는 그 존재들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영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비슷한데 너무 멀리 있어요. 다른 세상의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걷자고 하시고, 나와 얘기하고 소통하자고 말씀하세요. 이해 안 돼요라고 말하면 이해할 수 있어. 내가 누군가를 보냈다. 성령을 보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에 그런 스토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Union with Jesus, 예수님과의 하나됨,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하나됨을 여러분의 머리에 한 단어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Union with Jesus. 이제 특징 두 가지 기억나시겠나요? 네, 깊은 관계이고 그리고 깊은 심오한 관계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을 좀 사진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조금 더 와닿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좀 제 개인적인 스토리인데 이건 제 아내 사진이에요. 원래 여기 지금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잘려져 있지 않은데 여기 원래 제가 있어요. 이렇게 제 와이프가 제가 그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출장을 왔어요. 출장을 와서 보스턴에서 어떤 선배랑 저랑 같이 만나서 밥을 먹고 돌아갔어요. 밥을 먹고 돌아가는데 그날 저랑 같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대학교 때 친구였으니까. 찍고 간 다음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기보다 뭐 제가 좋아한 거죠. 네. 어떻게 표현할지 잘 이게 정리를 안 해봤지 않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뽑아가지고 오려서 제 수첩에 끼고 다녔어요. 계속 끼고 다녔어요. 그리고 어땠을까요? 제가 보는 거죠. 그리고 사진인데 보면서 막 대화해요, 저랑.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대화하라. 그리스도를 지니고 다니고 그리스도와 대화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저희 그 교회 성도들 안에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어떻게 보면 주말 부부를 하시는 성도가 계시는데 제가 오늘 설교에서 그분 얘기를 잠깐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2시간이 넘고 이렇게 막히면 더 걸리는 시간인데 금요일 저녁만 되면 달려와요. 그리고 수요일 날 때가 되면은, 상황이 되면은 바로 달려와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갔지만 보고 싶은 가족이 있어서 달려와요. 달려오고 그의 사진첩에는 분명히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아내의 사진이 분명히 있어요. 생각하고 시간만 되면 가고 싶어 하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함께 대화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니고 있는, 생각하는 그것 안에 새로운 관계를 열어줘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33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 알려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 안에 지니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억하고 잊지 않고 가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디 카드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출근하면서 꼭 기억하고 가자.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가자.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Union with Jesus예요. 우리가 꽂는 그 지갑 속의 사진,
그리고 내가 볼 때마다 켤 때마다 보게 되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의 그 이미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대화하고 함께 공유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세요.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부르짖으면 내가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알 수 없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함께 하는 것을 그냥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 뛰어넘어 예수님과 동행하며 대화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과 여러분의 그 음성에 반응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며,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여러분, 그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로마서와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계속 이어서 나오는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 그 핸드아웃을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두 번째 나와 있는데,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3장 2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것은 읽어드릴게요. 3장 27절 말씀.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며 그리스도로 옷을 삼아 입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며 그리스도로 옷을 삼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진을 넣고 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을 기억하고 볼 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권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여러분, 버튼 누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진을 볼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설명해 드렸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무슨 색깔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나는 너가 아니라 하얀색, 흰색 예수님을 볼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매일마다 세수하는 것과 같아요. 매일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옛사람을 매일 벗고 매일 새 사람을 입는 것과 같아요. 한 구절 더 볼까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죄의 본성이 바라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저는 여기에 나오는 이 죄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하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이 말씀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들, 그리고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과 같아요. 근데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그냥 덮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옷으로 덮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얼마나 독한지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것을 아무리 닦고 닦아도 지워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무거운 옷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을 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를 씻어내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을 때 여러분, 저는 목욕탕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목욕탕에 딱 들어가면, 제가 여탕은 모르지만 남탕에 들어가면 아저씨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가면은 자주 오신 아저씨들, 그 아저씨들이 들어오면 물을 한번 이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물을 굉장히 세게 틀으세요.
온탕 들어갈 때 세게 틀어놓으면 그 물들이 넘쳐요. 넘치면서 그 안에 있는 뭔가 이렇게 때들이 확 나가는 거죠. 그죠? 때들.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닦을 수 있는 그 방법, 이걸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너무 지저분한데, 여러분, 이것을 물 가득 넘치게 해서 그것을 없앨 수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알려주시는 방법이에요. 무거운 옷으로 그냥 덮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 냄새 나는데요? 그냥 덮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원시적이고 무식한 거예요. 그냥 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다라고 하는 거, 그냥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빛나는 옷이 아니라 그 죄를 덮고 없애버릴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씩이 아니라 한 번에 없애버리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방법이 여러분 오늘 함께하는 성찬식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리고 그 몸을 우리가 먹으며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눌러버리고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사진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그리스도로 살자.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살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진은 나의 목적과 비전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책이 있어서 가서 읽었어요. 여기 보면 바그다드 동물원 구하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이, 이 책의 저자가 어떤 한 사자를 봤던 것을 기억하고 그가 그의 삶을 바꿔서 무언가 도전했던 이야기를 해줘요. 사자 사진 보세요. 이 사자의 사진이 뭐냐면 바로 마르잔이라고 하는 사자예요. 옆에 보면 뭔가 느낌이 중동이죠.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이 났을 때 거기 안에 카불이라고 하는 곳의 동물원에 탈레반이 들어가서 폭탄을 던졌어요. 여기 있는 마르잔은 그 파편으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한쪽 눈을 실명했어요. 이 마르잔의 수컷이었던 추자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 사진을 보고 그가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기억하고 그가 품은 그 비전을 끝까지 가지고 왔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마르잔의 주위 환경을 보면 일단 동물원이고 그리고 중동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상황은 전쟁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그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간직하고 있다면 그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환경은 예수님에게 어떤 메시지일까? 내가 예수님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주변은 어떤 주변인가? 어떤 상황인가? 여기에 있는 이 마르잔을 보고 여기에 있는 그 저자인 로렌스 앤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있던 야생동물 그 보호구역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카불이 아니라 바그다드로 갔어요. 이 마르잔의 이 사진의 그 스토리는 이미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서 내가 전쟁터에 있는 그 동물들을 구하러 가야겠다라고 해서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을 하는 그 전쟁통에 바그다드로 달려갔어요. 그 바그다드로 달려가서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을 구해냈어요. 가보니까 그 동물들이 죽은 시체를 먹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민들에게 잡혀가서 도륙당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을 다 알고 그것들을
다시 원상복귀하는데 아주 애를 썼어요. 이분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가 이룬 그 뜻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 마음에 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그 예수님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님의 사진을 찍어내다고 상상했을 때, 저는 이 서울 도심의 한복판의 사진을 저는 제 마음속으로 찍었어요.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뒤에는 서울의 고층 빌딩이고 번화가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답이 없다라고 하는 이 도시 가운데 답이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신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며 예수님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격려하는 그 메시지를 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는 받는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실 때, 또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진으로 간직하시며 볼 때마다 여러분 마지막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수가 사는 삶,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다, 예수님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랜 시간 동안 운전해서 그 직장에서 집을 와야 하는 그 성도의 생각을 제가 했을 때, 저희 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제가 어렸을 때 전주에서 왔다 갔다 하셨던 그것이 생각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 사진을 볼 때마다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셨겠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을 위해, 또 내 아내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저희 아버지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인 거예요. 사진을 볼 때마다 그 삶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또 넘어서 하나 좀 더 나눌 것은, 저희 제주도에 법한교회라고 하는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서울에서 자랐지만 저희 부모님이 제주도로 고등학교 때 이사를 가셨기 때문에 제가 방학 때마다 갔는데 거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고등학교 때 그 담임 목사였던, 서울에서 갓 담임 목사로 부임한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있어요. 저를 요한이라고 부르세요. 요한아, 이제 너는 너가 아니야. 너는 예수님이야. 그리고 너 이제 서울에서 목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넌 이제 너가 아니야. 너는 성도님이야. 너는 네가 만나는 영혼이어야 해 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겠어요. 제주도에 서울 사람이 담임 목사로 갔으면 그 외지 사람을 육지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얼마나 그분들을 배척했겠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기까지 하신 건 뭐냐면, 나는 이제 당신입니다. 내가 죽고 당신이 사는 게 이 목사의 삶입니다 라고 평생을 사셨기 때문에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이 만나고 사랑하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어느 부흥회 때 뜨거운 자리에 가서 한번 깨달았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날 때마다 보면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고 보면서 매일매일마다 그 마음을 기억해야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여러분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삶의 자리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 이상 나 혼자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씨름하며 이것을 주님 앞에 이루어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 예수님을 멀리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예수님을 가끔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